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난당했을 때 또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길은 고난 아니면 즐거움 길입니다. 이 두 길이 번갈아서 나타난 것인데요. 이렇게 두 길이 번갈아 나타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길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지나온 인생길을 보면 언제는 공고한 날이었다가 언제는 형통한 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장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공고한 것도 아니고 계속 형통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장래를 알 수 없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공고한 날만 있게 하셨다면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찾기는커녕 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신지라 인생들 향한 그 본심이 구원이신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변하여 또한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위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항상 즐거운 날만 있게 하셨다면 모든 인생들은 그야말로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주님을 찾을 생각은커녕 아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타락한 삶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신지라 이 세상 영혼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형통한 날이 변하여 공고한 날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라 이 말이죠. 고난당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날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어야 돼요. 사실 믿음으로 살 때만이 정말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삶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온전히 성령을 쫓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무조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고난당해? 그럼 기도하라고 그랬어. 고난당해? 그럼 빨리 기도해.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한국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 쪽에서 그냥 울부짖고 떼쓰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좀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그래, 이 고난 당한 상황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평안 가운데 구하는 것이 또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시게 할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도리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격려차, 위로차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고난일수록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인내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안 믿고 복음을 증거한 우리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스데반의 기도죠.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을 때는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 우리도 핍박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구원 얻게 하신 것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인들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예수님으로 쫓아준 것으로 인해서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알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코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먼저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넘쳐서 감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복음의 보지 않으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찬송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의미라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없어. 그럼 찬송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요,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 즐거운 일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항상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 때문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잠아 삼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사실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늘마다 망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마다 망했는데 지금 막 기뻐하고 있어. 즐거워하고 있어. 왜 넌 하늘마다 망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든. 나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구원받은 것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일들이 잘 된 거 가지고 주님 찬송하면요, 그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일이 조금 잘못돼봐. 좀 찬송이 좀 작아져. 그러다 그 일이 이제는 망쳐봐. 조금 있으면 주님께 쓴망 가질 거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곡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라. 이거 아닙니다. 물론 즐거운 일 있을 때도 찬송해야 돼요. 그러나 안 즐거운 일 있을 때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춤출 일입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춤출까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냥 골이 나갖고 이기면 춤출까요? 진짜 춤추더라. 2002년 월드컵 때 막 춤추. 사실은 월드컵 이겼다고 나에게 오는 게 뭐 있습니까? 떡 하나 옵니까? 오늘 잠 못 자고 리듬 깨져가지고 다음날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도 쉬고 말이죠. 근데도 월드컵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렇게 춤춥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30년 40년 뒤에 우리 인생 대책이 준비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생의 대책이 준비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린 죽어도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제 죽으면 좀 있다가 부활돼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목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이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게 지식적으로 들으면은 이론적으로는 뭐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래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뭐 부활되고 영원히 사니까 뭐 지옥 간 것보다는 낫지. 아유 좀 좋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이 딱 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활된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임하면요. 이 간격이 정말 넘쳐가지고 그거 뭐 축구 경기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춤추는 거 조금 뭐 돈 좀 예상 없이 더 많이 벌었고 춤추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오신 거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떠나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 자가 되었다. 이거를 성령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항상 성령이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의 음성이 필요하죠. 이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오늘 막 구원의 간격이 있어도요. 내일 성령의 도움 못 받으면 이게 다 그냥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부활되는 천국 간다. 이게 다 지식이 돼요. 말은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정작 자신은 이게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면 눌린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면 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게 힘써야 돼요. 주님은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사실은 주의 음성 듣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게 뭐예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 정말 내 중심에 이것을 알기 원하여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그걸 알려주려고 오신 성령님이라 바로 알려줘요. 바로 알려줘요. 바로 알려준다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여기 아무리 깜깜해도요. 그냥 스위치 딱 키면 바로 환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빛의 능력 아니에요. 빛이 났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은혜, 그 사랑을 지금 몰라가지고 생명이 되지 못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조명 가운데 지금 있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지금 눌려있는 거예요. 뭐 일이 어려워갖고 눌려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꼬여서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를 열받게 해서 눌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어 그래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의 은혜와 그 사랑이 막 생명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영혼의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다 맡기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저 그냥 원수 같은 사람에게서 그냥 날 구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원수 같은 사람에서 건져 주시면 또 원수 같은 사람 안 나타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 하나님께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원수 나타납니다. 그거 안 경험했어요? 이 고난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럼 건져 주면은 고난 상황 안 나타나? 또 나타납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맨날 그 기도만 해야 돼?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래 어려움을 당했느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이 좀 생명으로 좀 알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조금 돈 사기쳤다고 뭘 우리가 열받습니까? 땅과 하늘이 다 우리 주님 것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것은 자식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뭘 조금 이제 물론 아쉽지만은 어차피 또 사기 당한 거 툭툭 털어버리고 더 이번 기회에 돈을 의지하지 않고 더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더 아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아깝죠. 저도 그냥 뭐 범칙금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조금 범칙금 내면 진짜 아까워갖고 아주.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뭐 밥도 못 먹고 막 열받고 막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맡기세요. 그래, 이 모든 걸 다 맡기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래, 뭐가 고난해? 다 맡기고 주의 음성 들어보세요.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해서.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기도 안 당하고 하나님마다 잘 돼갖고 지금 갚으라고 합시다. 근데 예수 안 믿었어. 주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어. 이제 때가 되어 죽었어. 심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족에 간다니까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말로 되면 이게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자꾸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지 참,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저를 보더라도 제가 뭐 이렇게 뭐 책 보고서 뭐 말로 누구한테 뭐 들어가지고 제가 이 감동받은 게 이렇게 뭐 주님을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교통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막 부딪혀갖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지, 성령의 알게 하심이 필요하지. 이게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증거를 하면서도 사실 저는 저의 이 말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까 변화되겠지. 그렇게 이만큼도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오히려 성령의 조명도 없는데 그걸 안다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한 자가 돼버려요.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그 때문에 저는 제가 전할 때 저를 이렇게 감동시키게 이 말씀을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속에서 지금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감동을 하게 하신 그 기름 부음이 정말 듣는 분들에게 임하여서 더구나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함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조명을 비춰주세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조명이 와요. 성령의 조명이 바로 비춰져. 바로입니다. 그냥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표현하자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딱 깨달으면 뭐냐? 바로 그냥 염려근심이 없어져요. 바로 그냥 근심으로 말미암아 눌렸던 마음이 바로 사라져버려요.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그냥 터져나와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표현 다 못해도 이상하게 내 속에는 갑자기 좋고 평안하고 성령의 조명이 오면요. 이런 쪽 잘 몰라도요.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몰라도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원해서 주님께 나가면 성령께서 딱 조명을 비춰주면 어떤 지식으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감동이 와요. 내 영혼이, 내 영에, 우리 혼에도 감동이 있잖아요. 영에도 감동이 있어요. 내 영.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부터 뭔가 감사합니다 터져나와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는 증거는 뭐냐?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감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안다고 그래. 아니까 또 얘기하겠죠. 근데 감사가 없어. 그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설명도 잘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잘 설명도 못해. 근데 그가 정말 그 속에서부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냥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으면요. 그거 정말 주님을 아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억지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는 사절입니다. 네, 종교는 사절이에요. 그렇게 종교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공기가 있지만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진짜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와 있다고. 내가 너희 속에 와 거하겠노라. 아주 영원히 거하겠노라. 계신 거예요. 아주 실제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겁나 우리 영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영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탁 나가면요. 바로 알려주셔서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 감동이 와가지고 내 입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냥. 갑자기 내 심령에 기쁨이 오고 그냥 평안이 오면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기쁨이 넘치죠. 즐거움이 넘치죠. 그래서 결국은 찬송하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우리가 찬송하는 근거가 구원받은 게 있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16절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노력하라. 범사에 감사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이 안 내 속에는 막 기쁨도 없어 막 감사함도 없는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하지. 내가 집사하지. 그래서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인상만 쓸 게 아니지. 승진만 낼 게 아니지. 그냥 내 속마음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 답답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딱 가두고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종교는 사절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감사밖에 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가장 우선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라고 어떤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말하면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걸 더 알게 힘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이분께 주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귀를 기울이라니까요. 항상. 바로
스위치 올리면 빛이 켜지듯이 바로 주님을 아는 빛이 임합니다. 바로 평강이 옵니다. 바로 감사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항상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